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온라인으로 두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뵙지 못하고 한 주일을 지난다는 것이 참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 주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도 그 기세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4,000명에 육박하는 감염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미국 정부가 2.2 트릴리언 달러를 긴급 구호자금으로 푼다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로마서 세 번째 강해 로마서 1장 7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성경을 펴시고 한번 쭉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 없는 복음, 부끄러워할 수 없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집요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원합니다.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부끄러워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난한 삶을 부끄러워합니다. 가난은 그러나 불편한 것이지 죄도 아니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부끄러워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부끄러워하고 아내는 남편을 부끄러워합니다. 오랜 세월 살다 보니까 서로의 단점을 가장 잘 노출하는 대상이 배우자죠. 그래서 그것이 서로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외출만 하고 오면 싸웁니다. 밖에 나가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기 배우자의 단점들이 노출될 때마다 그것이 신경을 자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싸우죠. 왜 그 사람 앞에서 이런 행동을 했느냐, 왜 그런 말을 했느냐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부는 서로를 용납하고 감싸줘야 될 대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가방끈이 짧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지 못하면 자신감이 없이 행동하고 왠지 모르게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많이 배우고 좋은 학교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질병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숨기려고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집안에 장애를 가진 사람을 둔 가족들,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 그 자녀를 부끄러워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두어서 키우는 경우를 많이 발견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겪었던 실패를 부끄러워합니다. 사업을 해서 망했거나 손해를 보거나 실패하는 것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떠한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한사코 자기 부모를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지 않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오래전 어느 교회 집사님은 얼굴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집 딸내미는 엄마랑 같이 다니는 것도 싫어하고 그런 어머니를 부끄러워해서 학교에서 어머니 모시고 오라고 해도 한 번도 엄마를 모시고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엄마의 얼굴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듣고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래전에 집에 불이 났는데 그때 어느 누구도 방 안에 있는 딸내미를 구하러 불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바로 엄마가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천신반복 끝에 딸은 구했지만 그 곱던 엄마의 얼굴이 화상을 입어서 아주 보기 흉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딸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눈에 눈물이 맺히고 주체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는 이제 어머니의 흉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머니의 흉터는 바로 엄청난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도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꼭 숨겨두고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슬픔이고 비극입니다. 이런 행동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이 이 복음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진정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입니다. 로마에 있어서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지역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이 우리에게 적용되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베드로교회에 있는 성도들. 제가 오래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한국에서 큰 교회를 신고하시는 모교회 목사님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 평판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문이 좋게 난 교회. 로마 교회는 소문이 좋게 난 교회입니다. 어떠한 소문이 났을까요?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온 세상에 그 믿음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베드로의 세교회도 믿음의 평판의 소문이 좋게 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 근데 만약에 그런 소문이 아니고 우리 세교회가 자기 주장만 강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소문이 난다면, 아니면 자기들끼리만 끼리끼리 이렇게 도는 교회라고 소문이 난다면, 새 교인이 와도 낄 틈이 없다라는 소문이 나면 교회 부흥은 어렵게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량스럽고 독스러운 소문이 나야 됩니다. 지역사회의 열린교회로 소문이 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누구나 와서 내 교회라는 생각,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교회, 누구나 환영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있다면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 교회로 잦아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러한 교회와 교제를 갖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어떠한 역경에서도 집요하기만큼 선교의 열정이 넘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집요함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집요한 관심을 기울인 사람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영어로는 The Man After God's Own Heart,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니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집요한 관심을 기울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일을 마친 전무한 일을 해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집요한 열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복음에 대한 집요함 때문에 세계 교회 역사의 불꽃을 터놓은 한 사람이 있죠. 바로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을 향한 그의 열정과 관심은 아무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것이었죠. 도대체 그가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21세기를 사는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되는 것입니까? 나의 관심사와 그의 관심사는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우리 가지고 있던 세 가지 영역의 관심사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한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의 감사 제목이 나오고 9절 10절에는 감사를 드린 후에 드리는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감사 후의 기도는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의 대상은 일을 시작하시고 마감하시는 하나님 그 한 분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중심이어야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세상의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내 행복을 위해 시중드는 그러한 분으로 알고 산다면 그 신앙인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나의 마감도 하나님께로, 이 모토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울은 아버지께 나가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을 뺀다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단순히 상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 인생의 모든 그런 압축된 삶의 주제가 그러한 고백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의 평생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며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며 그래서 감사도 찬송도 그분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8절 후반부를 보면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고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파하는 그러한 것은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환난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열심을 갖고 잘 성장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바울을 흐뭇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울만큼 이런 기쁨을 자주 표현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감사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바울의 끊임없는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을 만큼 로마인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진실하게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직도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대상들을 향해서 그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령으로 섬기는 예배자여 복음 전파자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언제냐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면 복음의 협력을 위해서 로마인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같이 사역하고 삶을 나누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이 간절히 구하고 있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도전받아야 합니까? 첫째 도전은 바울이 보여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맺어진 형제들의 영적인 생활에 집요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십니까?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주 혹은 3주 동안 격리의 생활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는 관심을 조금 덜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무섭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혹시 눈여겨보았습니까? 가슴에 슬픔을 묻어주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사연을 읽으려면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기도 제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기간 동안 우리가 이웃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는 삶. 언제가 제가 가르치던 형제나 자매가 주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 그때 얼마나 제 마음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충고해도 듣지 않고 기도해도 결국 세상으로 떠나가는 거죠. 그러나 또 어떤 때는 그동안에 잘 목양관계를 맺었던 성도님들이 성장하여 성숙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럴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목회자가 된 것에 대한 큰 보람을 느낄 때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갖는 감격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조금씩 자라고 있는 성도들을 참아주고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목양했던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감사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도전은 기도하는 본인도 늘 예배자로 서고 겸손한 전파자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파자이기 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는 종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주님이 모든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분을 섬기는 예배자는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자가 아닌 전파자만을 고집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능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기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버림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교만해지고 모든 상급을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오만한 자에 들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건강하게 살면 자연히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복음 전파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팔수, 복음의 나팔수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 것은 바울과 같이 신령한 선물을 나눠주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먼저 바울은 11절에서 신령한 선물을 나눠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선물이라는 단어는 싱귤러,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어떤 하나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툴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많은 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2장에 보면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어떤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교제를 통해서 나눠주고 그들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러한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나눠주려고 하고 있었을까요? 첫째, 복음을 제시하고 정교하고 또 지혜롭게 설명함으로써 나눠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바울은 복음을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에게 은혜를 간증함으로 신령한 은혜를 나누어주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세 번째는 안수함으로 그런 혜택을 베풀려고 합니다. 안수라는 것은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리더십을 세우는 행위입니다. 회중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리더십을 안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확증하는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사명감에 올바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간증으로 나누면 서로 은혜를 받고 올바른 지도자를 안주해서 세움으로써 교회가 올바로 서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결과로 바울도 위로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그냥 베푸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안위받고 격려받고 위로받는 것입니다. 바울도 12절에 보니까 위로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도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혜택을 주는 것이고 서로 세워져가는 것이고 서로 복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제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주기를 원했던 선물이 나에게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신령한 복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복이 있다면 우리는 나눠주기에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누구나 다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는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하나님이 갖도록 하셨어요. 문제는 다만 내가 그 은사를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질문과 대답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필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단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쓰면 쓸수록 오히려 더 채워지고 단련되고 쓰면 쓸수록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은사를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또 하나의 질문은 나는 이 은사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잘 적용하려고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은사를 사용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은사는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주신 분을 행복하게 만들어드리는 길이 은사를 열심히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가 골고루 사용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갑니다. 또한 사랑과 사귐과 격려와 나눔을 통해서 은혜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죠. 내 주위에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여러분이 위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면 영혼에서 대가를 받습니다. 공간을 나누어주면 영혼에서 후하게 보태받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는 가장 적절한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동과 자극이 있어야 교회가 끈끈한 정으로 묶여져 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밖을 향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니 모든 사람의 복음에 빚을 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굳이 빚을 지고 있다니 그것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에게 빚을 지고 있는 바울이 아닙니까? 바울이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찾아주신 것을 생각하면 빚을 져도 한참 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빚은 주님에게 진 셈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에게 진 빚을 자신에게 갚는 대신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던 것입니다. 나한테 갚지 말고 그들에게 갚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전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인종을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누구에게든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대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자유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사명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바울의 관심사가 오늘 우리 각자의 관심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밖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유행하는 말 가운데 인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이더. 인싸도 좋지만 아웃사이도 관심을 두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행복합니다. 기운이 딸리지 않습니다. 사명이 그 사람의 발을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행복한 발걸음을 뒤따라가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발걸음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한 자기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은 즐거운 사람입니다. 의무감에 억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해피 버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부를 때 해피 버든, 행복한 부담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때는 왼수 같아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부담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피버든을 갖기를 원합니다. 들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도전인 동시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이 도전은 우리에게 해피버든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다른 데가 있다면 이것은 나에게 힘든 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선택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미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의 숫자가 엄청난 숫자가 될 겁니다. 이러한 기회에 우리는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알려줘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두 번째 사명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미 복음을 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더 성장시키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분별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교리라고 합니다. 복음의 분명한 교리를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들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분명한 복음의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제 생활의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미 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올바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올바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신천지들이 교회를 허물고 사회를 파괴하도록
우리는 방임했던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바울의 두 번째 사명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미 복음을 받은 로마인의 교회, 그들을 한 단계 신앙적으로도 성장시키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분명한 교리를 가르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제 생활에 어떻게 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미 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신앙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리를 공부해야 됩니다. 올바른 교리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20만이 넘는 신천지들이 한국 사회를 어지럽히고 교계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디모데는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또다시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같이 세대를 잇는 바톤 터치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톤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어왔습니다. 성도들을 잘 세우고 사람에게 바톤 터치를 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톤 터치를 잘하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이 바톤 터치가 잘 되지 않아서 고통을 받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잡음이 생기게 되면 신앙이 약한 성도들은 아예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발을 빼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교회가 갈라져서 어려움에 처한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파와 장로파가 이렇게 대립되어 있어요. 심지어 가족 내에서도 아내와 남편이 갈려져서 아내가 다니는 교회, 남편이 다니는 교회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리더십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이로운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공동체에 덕이 되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길러내야 합니다.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면 그 공동체는 융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작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충성된 사람들이 지도자로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바울은 교회 안으로 사람을 성장시키고 밖으로는 복음 전파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성장시키는 바울의 열심을 본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열정과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 버는 일에 열심을 했지만 이런 어려움이 닥치자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명예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지식과 이러한 것들은 한순간에 다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학식도 엄청나게 큰 넓은 바다에 물 한 바가지 겨우 퍼올린 정도의 지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집중한다면 영원한 가치를 우리는 길어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열정과 관심을 쏟아지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의 관심과 에너지가 세 가지 영역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 영역에 관심을 쏟아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복음 안에서 만난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세워지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신령한 복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많아집니다.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세상을 향한 관심입니다. 어두운 곳을 보는 관심을 가진 자를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21세기의 바울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베드로의 세계의 한 성도가 다 21세기의 바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집요한 관심과 복음 전파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워할 수 없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 복음을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재난의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영혼을 향한 우리의 삶의 초점이 흔들리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시니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각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와 주께서 빚값지고 사신 페더웨이 세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